오늘 저녁에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받도록 하지요.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인류가 타락했다. 언제 타락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땅에서 뭐 할 때? 번성할 때.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 사람들이 잘 나가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때 꼭 긴장을 놓쳐요. 교통사고도 고속도로 중간에서 나는 것보다는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을 때,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뭐 그러면서 중간중간 거의 목적지 도착에 오면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항상 그 긴장을 늦출 때 그때 사고가 나요. 어르신들도 언제 많이 떠나시느냐 하면 봄에 많이 떠나신다고 그래요. 겨울에 움츠러들었다가 갑자기 날이 이렇게 풀리면서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떠나신다고 그러거든요. 항상 그 사람이 긴장 상태에 있게 되면 그러면은 그 긴장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이러한 순간을 맞지 않게 해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제 됐다 살만할 때, 그때 잘 나갈 때, 이때에 꼭 타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죠. 육신, 바샤르. 그래서 육적인 정욕의 자리에 세상적 삶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게 네피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육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게 네피림이에요. 자, 그러면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민수기 13장 33절에 거인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거인. 그래서 네피림을 거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인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의역화해서 풀이한다면 타락한 자들, 네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필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괴롭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왜 약한 자를 괴롭혀요? 힘이 있으니까 약한 자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데에 사용되는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를 했지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 가지고 생겨난 게 바로 이 네피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사람을 낳았는데 네피림이었다. 그 네피림이 거인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천상의 존재, 천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은 인간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물론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세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육체를 입고 내려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인카네이션, 한자어로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 거룩하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천사도 천상에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올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육체를 입고 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지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 여자 천사가 없어요. 아기 천사도 없어요. 노인 천사도 없어요. 젊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또 후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잘생긴 천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남자들이 반해가지고 그래서 동성애를 나누기 위해서 했다가 위급한 순간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을 함으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다양한 견해들을 다 접해요. 보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듣게 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개 누가 주장을 하느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 신봉자들이 이걸 많이 주장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신봉자들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들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도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한 10% 정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전혀 상당히 전에는 이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천상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육체의 몸을 입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과의 육체적, 정욕적 그러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떠한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그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네피림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인데, 두 번째는 귀족들과 천민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었다. 가장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가 이 견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나요?
그렇죠? 타락했다고 쳐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결혼하면 타락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에? 뭐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뭐 타락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그런 어떤 내용, 설득시킬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셋의 후예와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가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이었다. 그래서 아담의 조상 아담의 무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인의 후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의 후예가 있죠. 그래서 이 셋의 후예가 10대 손이 노아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큰아들 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게 됐죠. 그리고 다윗부터 어디까지? 포로기까지. 그리고 포로기가 끝난 587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이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셋의 족보인데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그래서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 이들의 삶의 영역이 달랐어요. 이미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전혀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이미 그들은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는 세계가 다른데 언제부턴가 이들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를 미혹했고 셋의 후예는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흠모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까워지게 된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세상적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퍼레이션 완전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이것을 강의하는 목사님들의 동영상도 제가 들어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그분들 주장이 뭐냐면 이 주장이 9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주장이 90%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들어보면은 도저히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이 부분만 놓고 그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만 놓고. 그래서 성경은 왜 이단이 되느냐 하면 그 구절만 놓고 그 부분만 놓고 뽑아내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봐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100년 전의 시대적 상황과 100년 후의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역사적 배경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만 쏙 빼가지고 단어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니까 지난주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허황된 그러한 그 세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힘이 있는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서 타락하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이 전부 다 그러한 전쟁의 문화, 두발가인 전쟁의 문화들을 만들게 되고 향락의 문화, 유발이 향락의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라멕으로부터 계속해서 막 그냥 그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들의 자들의 모습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셋의 후예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은 너무나 답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점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번씩 이 저들의 문화를 접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빠져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5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과 마음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경건의 자리를 유지하고 이어가야 할 그 자들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세상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니까 완전히 다 썩은 거죠. 다 완전히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3절 시작.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인류의 타락, 언제? 번성할 때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네피림이 나왔다. 힘 있는 타락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힘 있는 타락한 자들은 가인의 후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의 영향을 받은 셋의 후예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가인의 후예들도 썩었고 셋의 후예도 썩었다. 말세 지말의 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은 썩어가기 시작하고 교회도 썩어가기 시작하고 성도들도 썩어가기 시작하고 목회자들도 썩어가기 시작하고 모두가 다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마지막 부분, 그렇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죠? 안 나셔요? 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 마음, 생각과 마음이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생각하고 있던 것, 마음으로 품고 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절제가 되어지게 되면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게 되는데, 절제가 안 됐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의 악한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자, 그렇다면 12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 이 숫자의 의미,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 근데 이게 성경을 조금만 좀 눈을 크게 뜨고서, 본래부터 눈이 큰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저같이 눈이 작은 사람은 조금 눈을 좀 크게 열고서 이렇게 보면 금방 이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이 1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자, 왜 그러는지 보실까요? 자, 5장 32절을 읽어보세요. 자, 노아가 아들들을 몇 살에 낳았는지를 보세요. 시작. 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세부터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세부터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홍수 심판은 노아가 몇 세 때 일어났지요? 600세에 일어났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500세에 새 아들을 50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노아의 홍수 심판은 600세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아들들 낳기 전부터 방주를 만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따질 수 있잖아요. 6장 18절을 보세요. 자, 6장 18절. 자, 시작. 자,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설계도를 줄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와 너의 새 아들과 새 며느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새 아들과 며느리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새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내려진 말씀이겠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부들까지 전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새 아들이 있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너 내 며느리들이 있잖아. 며느리들까지 다 들어가. 그래서 너희 가족 8명이 다 방주로 들어가. 그래서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주를 만든 기간이 한 70년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70년.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셈과 함과 야벳은 500세부터 낳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섯 우리 주희한테 망치 가지고 가서 만들자 그러면 주희가 하겠냐고. 괜히 다치긴 하지. 그래도 한 우리 찬호만큼은 돼야. 찬호야 망치 가져와라. 너 여기 못질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뭐가 되지? 주희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70년 아니면 80년 그 정도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수명이다. 이제는 너희가 120년밖에 못 산다. 이것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주장되어 왔던 내용이에요. 120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9장 29절에 보니까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950년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셈은 몇 년 살았다고요? 6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수명이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120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120년까지는 아니라고요. 한참 뒤에 아브라함도 175년을 살았다니까요.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 뒤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는 120년 살았네. 그러니까 이거는 120년은 사람의 수명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인류가 120년만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지금 다 120년 살아야 되잖아요. 120년 살 수 있으세요? 그렇게 살면 좋지. 우리 구현정 권사님 120년 사시면 좋겠지만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왔는데 82세에 가셨더라고요. 아니 그 성경에 하나님이 120년 산다고 그랬으면 다 120년 살아야지. 누구는 80년 살고 누구는 50년 살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가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80년인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죠. 노아 홍수 심판이 노아 몇 살이 일어났다고요? 600세에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4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소명을 받을 때가 이때고, 그러고서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는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 아들들과 더불어서 함께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만들어지거든 다 만들어지면 너의 며느리들하고 같이 다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480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로부터 50년 뒤부터 방주를 직접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막 방주를.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4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들어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480세 때부터 이 막 그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간,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봅시다. 첫 번째, 아담이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나자마자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장 9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담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한 아담으로 하여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벌써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내가 너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담이 잘못했다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시 세우신다고요. 사람이 죽는 게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자, 쳐 죽이고 나자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네 동생 죽였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왜 네 동생 죽였냐?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인을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가인에게 와서 네 동생을 왜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고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이 가인에게 주신 기회예요. 세 번째 에녹이 등장됩니다.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그의 거룩성, 경건성을 의미하지만 에녹은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가인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타락이 막 편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순식간에 확 퍼져버려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세세 후예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미 가인의 후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두셀라.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969년을 살았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좀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데 969년이나 걸려서 무두셀라가 선포를 하고 회개를 외치고 에녹의 뒤를 이어가지고 무두셀라가 그 회개를 969년이나 300년 동안 안 되니까 하나님이 969년이나 기다려주시면서 외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69년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완악함, 철판 같은 완악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969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 때에 노아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600세 되던 때,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카운트다운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데려가시고 노아 600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2월 17일 날 하늘에서 진짜로 물이 확 쏟아져 버리기 시작한 게 된 거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두셀라와 노아는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까지 무두셀라가 살아 있었으니까 무두셀라와 노아는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도 969년을 외치고, 물론 뭐 태어나자마자 외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애의 전반 자체의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 외치고, 노아가 120년을 480세 되던 때부터 소명 받아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지만 2월 10일 날, 노아 600세 되던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가서 다 마친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셔야 되는데 안 닫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을 기다리시죠? 7일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7일을 더 기다려주세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게 바로 7일이에요. 7일. 자, 보세요. 아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벌써 묻는 거 척하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가인에게 내 아버지 어디 있냐? 알아야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성질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못 살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다시.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에녹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그 타락한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셋의 후예의 타락성을 외치면서 이렇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똑바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 타락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타락했을 때 제사가 없었냐?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었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에 타락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신앙적 행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부패성 때문에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때마다 기다리시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역의 사명의 특별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가득하고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썩어져 가고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할 정도의 모습이 되었지만,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예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잊기를 원해요. 다 죽어가고 다 타락하고 다 썩어져가고 다 그래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물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돼. 그게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나의. 다 떨어졌더라. 그러나 우리 가은이는 합격했더라. 아멘. 왜 딴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가은이가 아멘 해야지. 아멘 했지? 아멘. 그러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이 사명을 행하는 아들들이 되고 모든 가족이 그래서 구원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외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이 축복받은 노아의 가정이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흐름이 항상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다리신다고. 세상에 타락한 육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것에 물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이 속히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봤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도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요. 기다리신다고요. 1000년이 지겨운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여 제가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입는 그러나의 은혜,
그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고 힘없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얼마나 높으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 사람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온 인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도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도 기다려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나의 특별한 노아의 그 은총을 입는 자 되게 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